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용어 정의 첫 번째 영상을 제가 몇 주 전에 올렸습니다. 뭐 한 3주 됐나요? 그래도 나름 첫 번째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본 채널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시청을 하셔서 그래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강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용어 정의 영상을 먼저 좀 올리고 그 다음 주에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좀 길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대적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고 여전히 그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갖다가 영적 바이러스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영적 바이러스다 라고 부르는데 참 그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역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의 어떤 그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감염되었을 때 치료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육적이건 영적이건 간에 모든 바이러스는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허무는 대적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맹위를 떨치고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교회를 정말 허무려고 하는 정말 그 대적들의 어떤 사상과 가르침, 영지주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키온, 몬타누스, 아리우스주의, 그리고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안이라고 부르는 반펠라기우스까지 다루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리우스주의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원론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가지 그릇된 신관에 관한 용어 정의도 나중에 있을 예정인데, 물론 신론에서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이원론을 그때 좀 다룰까 하다가 이번에 다뤄야 되겠다. 영지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교계의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그릇된 가르침들이나 이단 사상들은 다 뿌리가 있습니다. 즉 사탄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옷만 바꾸어 입고 또 상품으로 따지자면 박스 가리만 해서 마치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등장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에 그동안 큰 해악을 끼쳐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정의 수업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교회를 허무는 대적들의 사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용어 정의는 다양한 어떤 교회에서 그릇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도 포괄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루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발맞추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원론입니다. 길게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원론을 듀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사전적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별개의 기본 실체를 상정하는 모든 철학적 이론, 이원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두 요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철학적 이론을 이원론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요소 또는 철학적 이론, 그 두 가지의 대립성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극단적인 이원론과 온건적인 이원론으로 이제 구분을 하지만 꼭 반드시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철학과 종교 분야에서 이 이원론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당연히 종교 분야에 있어서의 이원론이겠죠. 고대 페르시아 종교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대립된 원리로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원론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마니교 등에서 두 개의 동등하지만 대립되는 신적 실제를 상정해서 하나는 선한 빛의 힘이고 하나는 어두움의 악한 힘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내 이단인 영지주의의 기본 틀이 되었고, 또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까지 주장하기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대립되는 개념들을 이제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 영과 육을 분리시켜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철학에 있어서는 동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음양사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할 때 음양사상이 이원론적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인도의 상키아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또 요가, 여러분 요가는 체조가 아니에요. 자, 이원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플라톤의 이원론은 가시적 현상과 비가시적 현상,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현상으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대립성을 강조하는 것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런 어떤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이원론과 페르시아 종교의 기원을 둔 종교적 이원론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영지주의가 어떻게 배태되었는지를 아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영지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 내의 이단인 영지주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그리스의 이원론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영지주의라는 말 자체가 영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 즉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암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영지주의의 사상 체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물질 세계 자체를 저급한 것으로, 천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급한 신, 즉 악한 세상을 만든 신으로 취급을 했고, 저급한 육신에 고결한 신성이 깃드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실제로 활동하신 예수님은 무엇인가? 진짜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공적인 사역 동안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껍데기만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죠. 따라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비밀, 즉 지식을 통해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명칭이 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에서 유래했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아울러 그들은 사도들의 이름을 따다가 또 거짓 문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것을 신뢰했어요. 바울의 묵시록, 진리의 복음, 빌립의 복음, 도마 복음, 우리가 듣기에도 생소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초대 교부들이 사도행전 8장에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강설하면서 말씀드렸던 마술사 시몬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을 이제 영지주의의 원조로 보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도 종종 있으신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영지주의가 출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했던 요한 사도에 기록하게 하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배경에서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고백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정말 사도신경이 갈수록 천대받는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이 한참 전부터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수행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라는 것이 목사죠.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과 오류를 분별하는 것은 분명 성경적 교리를 제대로 믿고 가르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는 과연 다른 것인가 라고 했던 제 특강에서 밝힌 바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제가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를 강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근본이 있는 계보신앙이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리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영지주의적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내가 대놓고 영지주의자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영지주의가 바탕을 두고 있는 이원론적 사상이 기독교 내에 아주 뿌리 깊게 퍼져 있다는 것을 사실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에 속한 일을 부정하게 여긴다거나 또 영적인 활동들은 그에 비해서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또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을 모두 다 사탄에 속해 있다는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인식하는 태도들도 사실은 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니까 우리가 빨리 육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식의 생각은 100% 이원론적 세계관이고, 또 육에 속한 일들을 잘못 오해해서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또 육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굉장히 이제 분리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물질 세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영지주의, 정확히 말하면 이원론적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한국교회 안에도 이원론적 경향을 띠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제법 있어 왔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오고자 하는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영지주의라는 크나큰 대적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적 기독교회가 고백해온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의 중요성을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주변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요, 약간 히키코모리 성향을 띠는 이런 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예배는 잘 드려도 또 혼자서 기도하는 생활을 좀 즐기고 정말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언제나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래서 한다거나 이따금씩 4차원적 이야기를 하고 정상적인 신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원론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해서 분리주의적 성향이 나타난 겁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유는 육적인 모든 활동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 그리고 세속주의적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한국 교계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로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왜 신비주의로 갔을까요?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보다 고상한 영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히키코모리 성향을 띠는 이른바 이제 은둥형 외톨이라고 부르죠. 한참 일본의 경제 버블이 이제 빠지고 일어난 사회적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게 말하면 기도원 또는 수도원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성향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그 기원은 어디에 두느냐? 바로 이원론과 영지주의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원론적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나중에 제대로 한번 이 부분을 털겠습니다. 칼빈주의 세계관, 즉 성경적인 세계관은 절대로 세상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보다 더 고상하고 또 세상에 속한 일들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향이 굉장히 앞선 세대에 많았고 지금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가 길어지면 3000%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키온입니다. 말시온이라고도 하죠. 영지주의와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제가 고대 교회에 나타난 이단인 마르키온을 불렀느냐? 오늘날 마르키온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사상적 동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르키온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다 인정한 게 아니고 구약적 색채가 나는 성경은 다 제외했고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그것도 10개로 편집하기도 했어요. 바울서신을. 한마디로 마르키온은 바울만 인정했고 나머지 12사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주의자가 되었고 거짓 사도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마르키온이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영지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는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분리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창조주, 율법과 공의의 신이고 신약의 신은 알려져 있지 않은 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와 구원의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창조된 어떤 물질 세계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저급하게 여기거나 또 부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영지주의와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의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이런 마르키온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교계에 퍼져 있을까요?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또는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부르는 바 이렇습니다. 율법 폐기론적 이단으로는 구원파가 대표적이죠. 또 구원파에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측면을 볼 때 영지주의적 특성도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도덕법, 즉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산다라는 식의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묵은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현실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가장 좀 혐오하는 게 있어요. 뭐냐?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들은 11조가 구약시대에 폐지되었다라고 보면서 주로 현대교회의 11조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취합니다. 제가 과거에 올렸던 11조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영상에 이런 일관들이 와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아주 신나가지고 계속 뭐라고 해놨더라고. 뭐라고 하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좀 놔둬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싹 다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출신을 압니다. 그들이 무슨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어디에서 파생돼 나온 것들이 다 압니다. 세대주의에서도 11조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2절로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의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 당하지 않는 증거는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마르키온의 바이러스, 누룩은 여전히 교계 이곳저곳에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몬타누스주의입니다. 몬타누스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 이단들을 다루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조금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단도 계보가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상적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일일이 이것을 다 다루게 되면 굉장히 방대해지기 때문에 용어정의라는 이름을 빌린 특강을 통해서 제가 그때 중요도를 따라서 이제 다루는 겁니다. 몬타누스주의는 고대 시대의 애언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신사도운동과 은사주의의 아주 오래된 조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지주의가 교회 바깥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몬타누스주의는 교회 내에서 나온 가라지입니다. 몬타누스 자체가 원래 이교도였습니다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156년부터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애언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또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넘치죠. 원래 끼리끼리 모이니까요. 처음에는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왔다고까지 이제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곧 아버지고 아들이고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죠. 시한부 종말론의 또 시초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계시와 사도들에 관한 기적은 사도시대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의 은사주의 비평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롤드 브라운 교수는 현대의 신호순절 운동을 몬타누스의 재판이다 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 상당히 흡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은사주의 그리고 신사도운동 제3의 물결을 운운한 것들은 고대시대 몬타누스의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에 있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방언, 애언, 신유, 입신 이런 거 아닙니까? 사탄은 그런 성향을 띠는 자들을 교회에 침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짜 표적과 기사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계시의 직접 계시, 직통 계시를 주장하도록 종용을 하죠.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운운하고 또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계속 그런 식으로 치부하니까 더 미혹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들로부터 반드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감정이나 느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내전의 중요성을 멀리하고 또 가짜 계시와 이적들과 표적들을 어떤 추구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몬타누스주의도 여전히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자, 다섯째,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자, 이 사상은 제가 자주 이제 아리우스란 이름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였던 아리우스로부터 시작된 이단 사상인데요. 자, 아리우스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성부만이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대표적 삼위일체적인 이단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피조물이고 아버지에게 종속된다라고 하는 종속설을 주장했고 또한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라고 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신적 속성을 아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반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반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른바 유사 본질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삼신론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삼신론은 삼위일체 사이에 위계와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이단입니다. 이런 어떤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알렉산더의 제자인 아타나시우스 집사가 정통적 삼위일체를 강변하면서 승리를 했고 성자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같은 본질, 즉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노선은 초대교회로부터 아타나시우스 신앙 노선을 경유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로 이어져 오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뿌리를 인식하고 신앙의 전체성을 항상 바르게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리우스가 도대체 어떤 사상의 뿌리를 두고 이런 주장을 펼쳤는지는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의 경향은 미국의 유니테리안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이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보편주의적 성향. 19세기에 발흥했던 자유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 이성주의 연을 두고 있죠. 일루미나티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성과 현대적 과학의 개념과 성경이 충돌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과 이적과 기사들은 다 신화로 그냥 취급을 해버립니다. 즉 객관적인 용어로 신화가 표현된 것이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어떤 신앙을 바로잡자. 그래서 독일의 자유주의자였던 불트만이 비신화화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신화를 다시 벗겨내서 본래의 모습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가지고 기록된 1세기의 저자들의 정황을 20세기에는 이 사람이 20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에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건이 실제적 사건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뜬구름을 잡고 말 같지도 않은 독일인 특유의 난해한 언어로 말장난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 즉 이성주의가 말하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들의 모범이자 도덕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도덕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기독교를 도덕종교로 변질시키는 거죠. 도덕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독일에 남아있습니까? 유럽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 망해버렸죠. 오늘날 신복음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의 현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성주의가 심각하게 침탈을 거기 안에도 했죠. 아주 기름기 잘잘 흐르는 입에 버터를 정말 한국자 물고 있는 듯한 발음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세상 문화를 가득 들여와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설교와 시대에 종속된 설교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시대에 종속된 설교는 온갖 잡다한 사상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성경 교리가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이성주의보다 기복주의가 득세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나 누룩으로서의 악영향 끼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저변의 사상적 배경들이 다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정의 세 번째 시간에서 그 유명한 이제 알미니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용어 정의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다음 시간 용어 정의 세 번째 시간에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지금 지난 주말부터 안 좋아가지고 좀 강의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코도 지금 막혀있고 가족들은 지금 다 감기 환자 지금 시은이하고 아내가 지금 감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데 저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약간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코와 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밤중인데요. 그래도 녹화를 해야지만이 또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용어정의 특강을 통해서 티끌만한 도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